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밧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밧은 느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츠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오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반도체 공장엔 첨단 기술이 갖추어져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의 옷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직접 본 일은 없겠죠. TV를 통해서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어떤 모습이죠?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가운을 입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마스크까지 완벽하게 착용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세먼지라도 아주 조그만 집안에 떠다니는 먼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아주 조그만 미세먼지라도 그 먼지가 들어가면 반도체에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습도가 안 맞아도 불량품이 나오고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손톱보다도 작은 그 안에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니까 책으로 따진다면 수백, 수천, 수만 권의 그 이상이죠. 그 엄청난 그것이 들어가는데 먼지가 하나 거기에 딱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에는 미세먼지라도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완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량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공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려면 1조 원 이상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당장 짓기도 어렵고 또 엄청난 돈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라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단 한 개의 죄, 아니 죄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너무나 사소한 것 같은 그런 죄라도 우리 인생에 그 죄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불량품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100% 다 불량품이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멀쩡한데 쓰다가 보니까 이상 있고 쓰다가 보니까 금방 고장나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불량품은 그거는 누가 알아도 다 아는 거니까 문제는 그런 조그만 먼지가 들어갔을 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불량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불량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단 한 개의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라는 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완벽하게 깨끗이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들어왔다면 그 먼지를 다 찾아내야죠. 그래야만 온전한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죄는 싫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걸 죄라고 여겨? 세상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걸 죄로 여겨? 이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죄 지은 사람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이런 죄에 빠져 불량품 인생, 불량품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먼지가 들어오고 이런 이물질이 들어와 불량품 신앙, 불량품 믿음, 결국엔 불량품 인생으로 망가져버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불량품 인생을, 불량품 믿음을 청산하고 온전한 제품으로, 100% 이상이 없는 온전한 제품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불량품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를 불량품 믿음으로, 불량품 신앙으로, 불량품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 이물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가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런 이물질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누구였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에 한 여인, 그리고 히 족속 중 한 여인, 두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지금이야 일부 일처제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뭐 그렇게 강해서 남자가 많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그 간별할 수도 없고 그냥 태어나는데 전쟁이 많으니까 남자들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상 그냥 일부 일처제가 되었던 거죠. 에서도 결국 그런 세상의 문화 따라서 두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의 미모는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왜? 에서 같은 자기 아버지 엄청난 부자에다가 상당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시원찮은 사람 만났겠어요? 자기 집안에 이쁜 종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가나안 여인에 의해서 여인을 취한 것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모만 그랬을까요? 아마 상당한 명문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의 출신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에서는 세상의 조건만 보고 아내를 선택합니다. 결국 에서는 이것 때문에 점차 불량품 신앙으로, 불량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가 불량품 인생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거, 그거 뭐 쉽지 않습니다. 작은 거 그대로 반복되면 나중에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8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아멘. 자, 두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삭을 시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도리어 근심이 되었어요. 왜 근심이 됐을까요? 효를 못하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나안 그 이방 신상을 그대로 섬겼고 옛날 그 가지고 있던 습성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근심이 됐던 거죠. 기쁘게 못했어요. 자, 이런 일을 본 에서가 또 하나의 아내를 취하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여인들이 우상에 찌들고 거짓 신상을 섬기고 우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찌드니까 조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28장 9절 바로 이어서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기 할아버지 되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취합니다. 아주 가까운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가면 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딸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요. 조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조금 하나님을 섬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도 오래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가물가물 도저히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딸을 취하는 거죠. 결국 핏줄, 반쪽의 핏줄만 섞인 여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여인을 취하는 게 아니고 반쪽의 피를, 반쪽의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그런 여인을 취합니다. 이런 여인이라도 믿음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체면치레만 하는 거죠.
체면치레로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여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은 본받아도 꼭 믿음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 꼭 날라리 신앙만 본받아.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라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꼭 날라리 신앙만,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아, 저 사람 친구하면 딱 맞겠다. 아, 저 사람 친해지면 나하고 짝짝꿍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친구로 삼고 그 사람을 본받아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본받아요? 자기하고 비슷한 날라리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쭉 찾아보는 거죠.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가 없는지.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갖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나마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날라리 신앙을 만나면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둘이 만나면 더더욱 더 날라리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에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 한 여인을 취했어. 나도 이제 부끄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이어받는다고, 육적인 피를 이어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영적 혈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이어받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육적 피를 이어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아들 소용없어요. 천국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육적인 피, 그것도 반쪽만 섞이고, 그것도 나머지는 지금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이스마엘이 먼 곳으로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런 여인을 취하였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이방 여인을 취하고, 거기다가 또 이런 일을 벌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 기술을 이용한 최고 유명의 회사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삼성기업의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할지라도, 세계 정말 유수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도 100% 불량품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공장이라도 불량품은 나와요. 그 불량품을 찾아내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AS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환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 에서 같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에서같이 날라리 신앙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량품을 우리에게서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가족은 모든 목적과 목표가 거룩함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은 남을 조금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을 예수님 믿게 만들면 되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완벽한 100점짜리 신앙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감사해서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순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불신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불신가족이야. 실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만 임하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하고는 지금 점차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벽길로 빠져가잖아요. 신앙 가정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불신 가정이라고 낭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만큼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그런 배우자를 데려와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데려와도 믿음 있는 자녀의 신랑감을 그리고 아내감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 조건으로 그걸 내버려야 됩니다. 남자친구 데려옵니까? 여자친구 데려옵니까? 그러면 뭐부터 물어보죠? 걔 어느 학교 다니냐? 직장 뭐냐? 그 집안에 어떤 집안이 다니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걔 교회 다니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걔 도대체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직장 다니고 있냐? 월급은 얼마나 되느냐? 가문은 어떻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 먼저 추구하다가 결국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1000명의 여인을 만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1000명의 여인 중에는 대부분이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솔로몬이 워낙 유명하니까, 솔로몬이 워낙 강국이고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솔로몬에게 다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들을 다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런 여인에게 빠지죠. 처음에는 그런 여인을 데려다 놓는 걸로 끝냈지만 나중에는 그 여인과 함께 신당에 들어갑니다. 신당을 지어주고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고개 숙여 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솔로몬을 그의 말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초를 심는 사람 있나요? 가만 놔두면 잡초는 자랍니다. 그런데 곡식은 가만 놔두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놔두면 그냥 잡초가 생기고 불량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꾸고 끊임없이 돌봐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가꿀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고 거룩한 영혼을,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불량품 인생, 불량품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탓처로 갔으니,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동네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다 자기라는 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죠? 에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스스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결정했다고요? 본능으로 결정했어요. 이미 오염된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한 거예요. 예? 자기 아내들과 자기 소유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과 예? 다 자기예요. 자기. 결정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땅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좋고 가축 먹이는 내 좋은 목초지만 있으면 좋았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풍부한 소유로 인해서 서로 살기가 복잡해지니까 살기 좋고 편리한 것으로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편한 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조카 롯이 똑같이 부유해지자 떠나죠. 어디로 떠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기름진 곳,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땅만 기름지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양떼, 소떼 먹일 수 있는 풀만 많으면 좋았다는 거죠. 그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가나안 땅이 그대로 남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일부 기름진 곳이 있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이미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본토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땅 차지하고 있었나요? 광야, 사막 지역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샘물도 없고 뜨거운 햇빛만 내리쬐는 그런 곳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제 진짜 땅을 차지하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좋은 땅을 차지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수없이 널려 있었어요. 그 땅을 찾아 롯도 떠났고 오늘 에서도 떠납니다. 눈에 보는 대로 좋은 땅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복잡하고 살기가 불편해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조금 부유하게 못 살아도 약속의 땅이니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에서도 가난한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재벌을 찾아가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은 돈 많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No,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들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기업을 갖고 싶고 더 큰 기업을 갖고 싶고 세계 모든 회사들을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 만족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불량품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은 먼지가 되어 불량품 반도체를 만들듯 불량품 신앙, 영혼,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불편해도 힘들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주어져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남과 동시에 풍부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또 잠시적으로 손에 쥐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눈 녹듯 사라지고 그것이 해가 되어 저주가 되어 내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떠한 불편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 인류 기업이라 할지라도 결국 불량품이 발생하면 그 회사는 신용이 떨어지고 결국 투자자들이 손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탄이 삐집고 들어오게 될 것이며, 거기 구더기가 생길 것이며, 거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결혼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무리 부모가 뭐라고 해도 지네들이 뭐 결정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뭐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준비해 준 대로 결혼한,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얼굴을 본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된 거 아니에요. 7, 80년 전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서도 당연히 옛날 그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부모를 이기고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결혼을 하죠.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불신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기고 결정 내린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 실수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떠났어요. 그냥 좋은 대로 떠났다고요. 부귀영화 누리려고 자기 동생 야곱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영웅이 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더 좋은 목초지 가면, 더 좋은 살기 좋은 동네에 가면 자기 동생 야곱보다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떠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길인 것을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요, 믿음 약한 사람도 다 압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도 더 참석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급한 건 돈이에요. 급한 건 먹고 사는 거죠. 급한 건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고 다시 거룩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집니다. 야곱은 참으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닥칠수록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떠났다가도 다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왔던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처음부터 그의 성품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야곱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남을 잘 속이는 자였고 꼼수 대장이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향이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한다면 에서는 참 남자다운 그런 이 상당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정반대가 되고 맙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걸 따라가지만 야곱은 저 세상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혹시 에서처럼 하나님에게서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 바라보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마음은 있지만
당장 결정은 그거 내려놓고 다른 걸 향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불량품 신앙, 불량품 믿음, 불량품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야곱처럼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실패를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복이 영화, 어떠한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 품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이 가까이 달려와서 거룩해지는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불량품이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의 인생, 승리한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주님